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사람의 육체의 사망과 영적 사망 두 가지의 사망을 동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찾아온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죄의 결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본질은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부터 상실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샬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샬롬의 끈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샬롬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다 한다 해서, 좋은 집을 가진다 해서, 좋은 차를 찬다 해서 여러분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 평안인 것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상식 이하의 그런 일탈적 행동들, 상식 밖의 사건과 사고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속에는 사람이 샬롬, 평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현실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샬롬, 평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은 승김의 종으로 오셔서 소처럼 일을 하시다가 가룟유대 위에서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샬롬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구속의 완성이에요. 나아가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는 이제는 우리에게 구속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이루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당시의 관습법에 의한다면 당연히 다리에 뼈를 꺾어야 됩니다. 뼈를 꺾는 이유는 혹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경우에 도망을 치기 때문에 다리에 뼈를 꺾어놔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창에 찔려보니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병정들이 봤을 때 이것은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생명이 끝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주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그 역사를 재현하는 완전하신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않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뼈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1차적 메시지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뼈가 꺾이지 않은 영적 의미예요. 성경에 뼈 속에 영혼이 있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끝이 났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킨 것이에요. 주께서는 육체의 죽음 당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어지고 보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여러분 영혼은 불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고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과 죽음 앞에 서도 여러분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저 낙원으로 출발하는 첫 번째 출발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여름 D.L. 무디 목사님께서 소천하실 때에 아들 월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고 계셔. 나는 그곳으로 가야 해. 이 땅이 지금 내 앞에서 물러가고 저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주님께서 이런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성도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질 때 여러분 그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여러분 천사가 샬롬이 찾아와서 하늘 천국문이 열림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모두가 절망해도 성도에게는 여러분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젊은 소방관 세 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체 그 일이 무엇이건데?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에 있던 그 젊은 세대의 시어머니가 울면서 탄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아이와 내 며느리와 함께했던 그 6개월이 꿈만도 같았는데 꿈같이 행복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절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절망을 앞에 절망해서 안 되는 것은 이 절망을 모두 부숴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산증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 설지라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에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부활 아침에 빈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함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겁이 많아서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례 역할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시신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와서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향품을 바르고 나면은 부자들은 돌무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돌무덤을 갖다가 닫고 거기다가 스케를 바릅니다. 흰 스케를 바르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요즘은 신생아가 아니라 신생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른 신생묘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한 번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몸이 다 썩고 나면은 뼈만 줄였어요. 열조의 묘에 돌아갔더라. 열조로 돌아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열조들이 뼈가 놓여있던 곳으로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뭐냐? 12의 뼈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큰 수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장례가 2번 치러졌습니다.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향품을 발라서 그 향품으로 냄새를 정화시켜야 됐던 것입니다. 이 향품 바른 일을 여인들이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운명하신 지가 지금 오후 3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5시부터 시작되집니다. 그러면 2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리아 사람 요셉에서 이런 급히 돌무덤으로 새무덤으로 그가 옮겨진 것입니다. 시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신에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향품도 바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아침 일찍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5절 7절을 보시면은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이 아침에 향품을 바르러 가다가 듣게 되어집니다. 무덤 앞에서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듣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믿어져야 됩니다. 왜 믿어져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달려가서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어떻게 여러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급히 제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이런 베드로가 무덤가로 달려왔습니다. 3절 5절에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보인 것을 보았댔습니다. 우리 20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7절 시작. 자, 빈 무덤이에요. 주님은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입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이 놓여 있다는 말은 엔틸라소라는 말이에요. 엔틸라소. 이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 번역해 본다면 그 문화적 배경과 번역한다면 허물을 벗어나듯이 그 원형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 성경은 객혀 있었다, 개여 있었다, 놓여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개여 있었다는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례를 치르면은 머리만 빼고 몸통 전체를 60m 세마포로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는 또 따로 싸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놓여있다 엔틸라스라는 말은 세마포 그 뜸에서 여러분 몸만 주님께서 빠져나오고 그 원액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누이의 고치를 생각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런 그대로 마치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앉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형 그대로 마치 그 안에 사람이 시신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엔틸라스예요. 머리를 쌌던 두분만 따로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곧바로 가시지 않고 나흘 채 되었어야 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물으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는다면은 와서 여러분 목에 숨통에 손만 대보고 호흡이 멈추면 그냥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특히 여러분, 서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은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돌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예언의 성취죠. 부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투장, 땅을 조금 파서 그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잠시 호흡이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랍비들이 사람의 완전 사망 선고를 3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일째 간 것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켰습니다. 60m 통천이 여러분 사람을 꽁꽁 묶어매었어요. 혼자 못 일어납니다. 돌무덤은 사람은 치웠지만은 주님께서 기립시켜서 직립시켜서 마치 여러분 영화 강시처럼 그는 껑충껑충 뛰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칭칭감은 여러분 세마포는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주님의 몸만 홀로 빠져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활체.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은 됐습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를 안 보시면 여러분 해리포터가 벽을 띄워놓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 부활체가 되면 공간 초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도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벽으로 그대로 통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부활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부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시면은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지 말아라. 이게 지옥의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꿈꾸려니까 그것은 꾸도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의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였나요? 지금 서울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에게는 지옥인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패자 부활죄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여러분 구원의 예망도 없는 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절망하는 이유. 저는 며칠 전에 순직한 분이 제발 저는 예수를 믿었던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오열하는 그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눈물은 바로 이런 죽음의 비극이 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세월호의 참사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어린 청소년들과 선생님들과 또 일반 사람들이 그 물에 그대로 수장됐습니다. 천안함의 젊은 장정들로 여러분 바닷속 수장됐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오열하던 유족들의 모습들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 과천은 여러분 지금도 거기는 절망의 도시랍니다.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는 동네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뭐냐? 그런 절망의 도시, 절망의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소망을 주는 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물론 우리가 다
슬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에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나인성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네입니다. 기쁨의 동네. 기쁨의 동네 이름은 절망이 가라앉은 것입니다. 가부에게는 아들이 유일한 재산입니다. 유일한 버팀돌입니다. 아들이 모든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업도 여러분 가부는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목적이 가부의 위로입니다. 그 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살리고 난 뒤에 가부에게 아들을 데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이웃들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런 절망의 사망의 권세 속에 묶여서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인성 가부의 울음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의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절망을 이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에서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부활을 증가하는 천사들의 가벼운 책망입니다. 약속대로 부활인데 이때까지 믿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 그 세마포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세마포만 보고서도 그런 주님의 부활을 확신해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는 그게 가능해요? 세마포가 여러분 혹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다 칩시다. 빠져나와서 세마포는 가라앉아. 이건 중력의 법칙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 저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그 세마포가 그대로 원형대로 있는 거예요. 떤 상태로. 너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돌문은 여러분 장정 4-5명이 들어붙어야만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병정이 지켰습니다.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장정 4-5명이 그 돌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돌문을 열고자 했다면 모두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목숨 내어놓고 그 돌문을 열겠습니까? 두 번째 큰 역사 앞에서도 마리아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천사의 가벼운 책망을 들으면서 천사는 말합니다. 울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지 못하심도 품으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주님께서는 그 믿지 못한 약한 믿음도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혹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한 마음도 품어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점 강화시켜서 부활의 확신에 꽉 찬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 붙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마리아의 손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영체이기 때문에 만들지 붙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붙들지 말라는 것은 매무함토라는 말, 매무함토. 계속 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자가 여러분 여자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온 동네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이고, 자기 생각마저도 여러분 스스로 정리통솔할 수 없는 사람이 미친 여인이에요. 완전히 미친 여인입니다. 7 귀신에 붙잡혀서 그의 이성대로 행할 수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고, 그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주님께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계속 붙들지 말아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세마포를 벗어날 때부터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가 구 성경에서는 선포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전파하시니라. 이런 전파하시니라는 번역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개정된 것이 선포가 맞아요. 전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캐톨릭께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봐라! 옥에 가서 주님께서 전도하지 않느냐? 아니라 전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망번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수리를 여는 부순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사탄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음부의 그 건세에 가둬놓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잠깐 그를 밖으로 꺼냅니다. 그 이름 바로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지금도 완전히 그 활개치고 다니면 사람은 아무도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의 정수를 밟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탄의 쫄따구들이 여러분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옥의 건설까지 내려가서 사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네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아니더라고. 네가 나를 죽여서 나를 승리한 줄 알았지? 아니다. 나는 부활했다. 부활했다. 내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올가며 왔던 그 사망의 권세를 내가 이기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주님은 저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것은 곧 주님께서 이제는 무소부지하시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부활 후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육체를 붙들지 않아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새 시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붙들어야만 되는 줄 알았으면 이제는 아니요. 주님은 시공간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이 육체를 붙드는 것은 땅에 속한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붙들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 그대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체결합니다. 이제는 누구든 어디서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는 하늘에 속한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육체를 붙들었던 그 시간은 여러분 땅에 속한 관계예요.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관계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속한 관계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애를 했던 그 시대보다 이런 지금의 성령의 시대가 훨씬 더 이런 행복한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관계, 곧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런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지 말라. 성령께서 더 풍성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슈베르트의 음악 중에 미완성 교향곡이 있어요. 전체가 4악장인데 2악장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슈베르트는 이 곡을 다 완성하지 않았는가? 슈베르트를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슈베르트는 음악의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전성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게으름이 자신의 곡을 완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했으면 완전히 이루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좀 준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그 열매의 상징처럼 주님은 초실절의 열매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이룬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것은 19절에서 23절입니다. 부활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말을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19절, 21절, 26절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선포형 동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은 선포형 동사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샬롬은 선포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체 무슨 말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든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신 이 샬롬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은 저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결단코 이 샬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여부를 따라서 샬롬이 있다가 사라졌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끊어졌던 이 샬롬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1절, 26절을 완전 선언문이랍니다. 완전 선언문. 여러분, 이 샬롬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끊어진 샬롬.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비누아스와 샬롬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체결이 여러분 언제 완성되어지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비누아스의 샬롬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샬롬 언약은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했을 것입니다. 샬롬을 적을 때는 바브라는 알파벳을 끊어서 정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샬롬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번 선포했어요. 3번 선포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3은 완전 숫자입니다. 끊어진 샬롬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십자가의 샬롬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한번 너무 좋은 말씀이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외우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여, 해볼까요? 시작!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샬롬의 선물인 거예요. 샬롬의 결정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잘,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샬롬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1장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그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선포의 동사인 샬롬을 소유한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불변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20장 2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완전한 평안을 선포하고 난 뒤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푸뉴마, 루와흐, 푸뉴마. 헬라는 푸뉴마, 성령. 그리고 히브리는 루와흐. 사람에게 이런 루와흐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지금 회복하는 광경이 바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만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루와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는 끊어졌던 것이에요. 엄격하게 말해서.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 루와흐를 받으라. 이것은 우리 속에 다시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부서졌던 파괴되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런 성령을 받는 사건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회복된 형상을 되어서 사명을 줍니다. 죄를 사는 사명.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누구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풀면 풀 것이라고 우리에게 죄를 사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대체 무엇이간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 우리는 선포할 수 제3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제3을 명하노라. 예수 이름은 당신의 죄가 사했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복음사역 통해 이루어지는 최고의 결과는 제3의 샬롬이에요. 영원한 인간의 참 기쁨, 부활의 샬롬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소로키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무려 3,000년이 전쟁의 역사였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랍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샬롬 없는 시대의 역설이 바로 전쟁입니다. 높은 여러분 첨단 과학, 인공지능은 높아져도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지극히 작아져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소비의 시대는 늘어났지만 그렇게 소비해도 기쁨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집은 더 커져 버렸지만 가족의 화목은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더 많아졌는데 도리어 여러분 이 시대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수명은 100세를 달려가고 있지만 인간의 진정한 보람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목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샬롬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활의 샬롬을 그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활의 샬롬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질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부활의 샬롬을 우리가 아는 이웃들과 친지들과 여러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 샬롬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샬롬을 땅끝까지 전가해서 하나님 기쁨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